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천둥 번개와 구름으로 임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천둥과 번개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렇게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완성했을 때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던 장소가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제는 성막 위에서, 성막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적으로 체험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운 진노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진노의 값이 동물에게로 다 전이되어 죽게 됨으로써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개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5대 제사, 번제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번제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번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 모든 것을 불태워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노아에게 새 인류의 축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표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경험케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모든 그 번제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 옆에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한때 좋은 사업가였으나 어떤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던 우리 배땡땡 성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사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모든 삶이 무너져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특별히 신경통이 너무 와서 와이셔츠도 못 입고 넥타이도 매지 못하는 그런 큰 위기의 시간을 보내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 됐는데 이상하게 와이셔츠가 입혀지고 넥타이가 매지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내가 요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신경통 좀 낫게 해달라고. 그 아내의 얘기가 너무 감동이 돼서 두 분이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다니던 교회가 강 건너 있었어요. 이분은 강북에 살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를 갈 버스 토큰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3시간씩 걸어가지고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 기도회를 가고 주일은 당연히 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답니다.
어떤 분이 나타나 갖고 잘 모르시는 분인데 하얀 모래하고 검은 모래를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는데 심상치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한 통에. 일본인이었는데 우리하고 이런 사업을 좀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시작해서 결국 그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의 워터스 정수기라는 정수기 제조회사였고, 그 이후에 그 회사는 놀라운 매출을 기록하면서 그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배경석 사장님, 떠나셨는지 안 떠나셨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이 배경석 장로님의 스토리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신실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위기를 넘어 세기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알려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소재입니다. 소재는 이게 힐소자예요. 하얀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이고 공물, 그러니까 그 공적인 그 봉신이 봉주에게 공물을 드린다는 뜻의 공물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시리얼이라고 했습니다. 시리얼 오퍼링. 아침에 시리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콩이나 밀이나 곡식으로 만든 과자에 우리 우유를 부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리얼 제사입니다. 곡식의 제사. 그래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근데 이 제사도 죄와 상관없는 자원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제사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이 소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소제를 그럼 어떻게 드리냐?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누룩 없는 과자와 소금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누룩하고 꿀은 절대로 넣지 마라. 그게 소제입니다. 이 소제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 이 제사를 받으셨다, 인증, 확인되었음이라는 하나님의 연락의 레위기, 제사의 이 전문 용어,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가 잘 받았다 오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제를 기뻐하세요. 레위기 2장 전체가 화제입니다. 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의 제사인 소제가 세 부류가 나옵니다. 이 흐름이, 이 곡식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지 않고 곡식의 원재료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 곡식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리는 소제, 이 두 종류의 큰 소제가 있고, 그 소제에 넣을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는 소제에 관한 제반 규정에 관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먼저
요리를 하지 않고 이 곡식의 원재료를 가지고 드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들이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고운 가루는요, 이 히브리어의 가루는 곡식의 가루를 내다 할 때 두 종류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먼저 솔레트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외피가 섞이지 않은 속이 완전히 드러난 곡식의 나다를 빻아서 만든 밀가루, 밀의 경우에 이게 솔레트고요. 게마흐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외피를 통째로 갈아서 만든 거친 가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솔레트예요. 그러니까 곡식의 밀의 외피를 완전히 껍데기를 벗겨서, 이거를 도정이라고 그러죠. 도정이 완전히 된 이 곡식의 나다를 완전히 부서뜨려서 갈아서 드리는 그런 것을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추수해서 이런 고운 가루를 얻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소제를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니라 하시면서 이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고운 가루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운 가루가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곡식들이 부서뜨려져야 됩니다. 빠져야 돼요. 부서지고 깨지지 않고서는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성격대로, 성격 그대로는 절대 고운 가루가 될 수 없습니다. 옛날 자아만 가지고는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날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무엇이 있습니까? 혈기가 있죠. 습관성 분노, 이런 게 있습니다. 폭력, 거친 언어, 무엇이든지 독점하려고 하는 욕심, 하여튼 무엇이든지 자기가 주인공 되어야 되는,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는 이런 이기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옛날 자아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소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옛날 내 생각만 가지고는 결코 소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서 주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내 생각을 불태우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입니다. 무슨 성격이 그렇게 안 맞길래 갈라설까? 성격 차이의 다른 말은 생각 차이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되는데 진정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 차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이 안 맞아요. 그것이 성격 차이고 그것이 갈라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고 누군가의 고집에 맞춰주지 않으면은, 혹은 둘이 반반씩 정확히 양보해서 서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깨어짐 없이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예배자가 그래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할 때,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기뻐하셨고 다윗의 평생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시에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상하다라는, 상한 심령이다, 이게 깨진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심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력을 가지려면 세 왕 중에 한 왕을 닮아야 된다. 세 왕은 사울, 압살롬, 다윗인데, 이 중에 하나님이 쓰셨던 종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은 누군가? 왕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사울도 쓰임받지 못했고,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 못했고, 압살롬도 지도력을 받지 못했는데, 다윗은 온전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포지션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지도자는 누구냐? 외적인 위치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은, 이 다윗 왕은 그런 내용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 책이 놀라운 통찰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깨어짐의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라고 그 책이 설명합니다. 이 사무엘에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고하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10년 동안 사울에게 지독한 쫓김을 당합니다.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요.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깨어질 때 어떻게 깨어지냐면, 자신은 사울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끊임없이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질 때 나에게 일어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창을 뽑아갖고 나한테 창을 던진 그 사람에게 도로 던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통 하는 일입니다. 용감하다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 사울처럼 내가 창을 던지면 사울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나도 사울처럼 될 거야. 그래서 다윗은 창을 안 던졌다는 겁니다. 창을 던지지 않고 그는 내가 사울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라고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사울의 권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기를 힘을 썼더니 어느 날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한 며느리, 나중에 똑같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창을 던지면 내가 사울이 돼요.
또 하나 이 책이 설명하는 것은 중심이 깨진다는 건 뭐냐면은 자신 속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다윗이 처음에 고통당할 때 이 고통의 이유가 원인이 사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울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속에도 사울하고 똑같은 욕심, 똑같은 왕권을 차지하려는 그 정권욕, 누구를 이용해서 누구를 소모품처럼 생각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욕구, 이 사울의 욕구가 자기에게 똑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사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사울을 제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사울을 다윗이 제거하게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게 되자 그 밑에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따집니다. 도대체 이 기회가 얼마 안 오는 건데 왜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미친 사울을 죽이고 내가 미친 사울을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안 죽이는 게 낫소.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해 주시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제 됐다. 중심이 깨어지자 그는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운 가루 같으세요.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어제는 사랑스러웠다고 오늘은 갑자기 분노하는 두 얼굴을 갖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온유하셨고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다가 이게 와작 씹히는 게 있습니다. 덜 갈린 거죠. 예수님은 덜 갈린 성품이 아니라 다 갈리신 고운 가루처럼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성품은 깨어진 성품이셨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곡식은 절구통에서 넣어서 깨지고 몽둥이로 수없이 맞아야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은 뜻이 기름틀입니다. 기름을 짜듯이 올리브 열매가 들어가서 으깨져서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도 으깨지는 아픔이 있으셨는데 그게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육체를 초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신 예수, 그에게 이와 같은 고운 가루의 성품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재물이 되려면 깨져야 됩니다. 나의 옛날 자아가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운 가루에 또 하나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름을 넣어라. 그게 1절에 연결해서 나와요. 고운 가루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기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 고대 시대의 기름은 가장 비싼 음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식의 재료였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기쁨과 감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기름을 넣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름은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성령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기름은 대부분 신약에서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기쁨과 감사도 설명하지만 이 성령의 임재를 기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조차도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기에 그분의 사역에는 끊임없는 기쁨과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신 것처럼 이 경험이 제자들에게 오게 되고 결국 제자들도 성령의 역사로 이 놀라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새겨지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카로운 그리고 튼튼한 이 송곳이 우리의 이 딱딱한 심령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지지 않고는, 내 껍질이 깨지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서지지 않고는 그렇게 쓰임이 될 수 없습니다. 성품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속에 그 딱딱한 성품을 놀라운 능력으로 깨뜨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이 성격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는 주여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가 물 위로 뛰어 들어가 갖고 걸을 수 있게 하소서. 대단한 믿음으로 뛰어내렸습니다. 3초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나는 결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뜨거웠다가도 자기의 의로움, 낙심이라는 자기의 낙심이 의가 돼서 나 같은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이나 찾아왔는데도 끝까지 예수님 다시 따라가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완전히 깨지고 변화돼서 교회 일꾼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그를 깨뜨려 주신 거죠. 결국 우리를 깨뜨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의 성품이 우리 중에 새겨지게 하세요. 고운 가루가 되게 하세요. 이게 바로 기름의 소재물입니다.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 우리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제가 여러 번 알려질 때까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셨던 일대 목사님이 이천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상위 군인이셔서 6.25 전쟁 때 포탄을 맞아서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상위 군인이에요. 이분이 제대 후에 자살을 3번 시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책임지지 않는 나라와 사회를 향한 분노가 가득해서 명동 깡패가 됩니다. 조폭 두목이 된 거죠. 그의 입에 매일 욕이, 그리고 매일 싸움이 진행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돈을 뺏었으면 명동 상인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루 시작하는 기도가 오늘 이 천성을 만나지 말게 하소서 라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눈물겨운 기도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끝도 없는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서 계속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가 달라지게 되죠. 그가 달라진 이후에 삼각지에서 서울역 오는 전차를 타게 되는데 그 전차 안에서 소아마비 아이가 뒤에서 낑낑대고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련해서 그를 위하여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줍니다. 자기도 다리가 없으니까 소아마비로 고통하는 아들을 보니까 극렬한 마음이 올라와갖고 기도를 해줬는데 아이가 더 울게 됩니다. 창피해서 내리게 되는데 몇 달 후에 불광동에 있는 어느 부흥회가 열린다고 해서 소문 듣고 찾아갔다가 그 부흥회에서 어떤 한 30대 말 아줌마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전차 안에서 어떤 청년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아들이 막 울어서 애를 가봤더니 이 아기가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청년 이천석이 울면서 돌아오게 되죠. 그때부터 그에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일대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이동에서 누가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간증 집회를 마쳤는데 사례비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집이 이태원 산꼭대기입니다. 하얏트 호텔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산꼭대기에 한광교회라는 곳을 이천석 목사님이 다녔습니다. 그 근처에 집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택시를 타요. 그리고 그냥 내리세요, 항상. 그리고 버스를 타요. 또 그냥 내려요. 이분이 이렇게 늘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걸어서 이태원까지 옵니다. 우이동에서. 여러분, 우이동에서 다리가 없잖아요, 한 짝이. 온 몸이 피가 납니다. 근데 이태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걸어서 올라가요. 그 이후에 이분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그의 성품을 갈아버리신 거예요. 1980년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시리즈물로 나왔는데 이거 쓰신 분이 정현이라는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그 1960년대에 이화여대학교 3학년 때 신춘문예에 당선이 됩니다. 또 외모도 수려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남자도 꼬였고 이분이 이제 신문사 기자도 하고 탁월한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가 있는 남편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갖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남편하고 남편 시골 출장을 따라갔다가 버스를 피하려다가 이 차가 나무를 들이받고 개울가로 박히게 됩니다. 그때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프게 되는데 여러 번 수술을 해서
목숨은 건졌는데 이가 다 균열이 와가지고 앞니 대문이가 2개 가지런하지 않고 앞에 있는 오른쪽 대문이가 흘러내려가지고 몇 센치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치열이 완전히 균열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얼굴 전체가 뭉개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소개해 준 게 한월산 기도원이에요. 이천송 목사님이 집회할 때 갔는데 이 지성적인 이 여인에게 그 기도원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북소리 나지, 막 박수치고 요란하게 기도하지. 근데 결정적으로 이천송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욕을 해요. 설교하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건데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갖고 그래도 엄마가 너 사바고 일은 꼭 견디고 와야 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고 있었대요. 근데 마지막 날 또 그러는 거예요. 다 손을 올리고 주여 3번 부릅시다. 주여. 그런데 남들은 밑에서 고개 숙이고 주여 주여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마지막 날 집회에서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이라도 그냥 해볼까? 그래서 자기도 마지막 날 집회에서 주여 하고 외쳤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기도하든지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는지 끊임없이 기도가 나오고 자기 속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막 나오면서 회개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섬주섬 이제 기도가 끝나서 기도원의 방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남편이 정연희 씨를 보자마자 여보 달라진 게 있네? 당신 이가 가지런하게 됐네? 그래서 거울을 딱 보니까 대문이 2개 중에 하나가 흘러내렸었는데 치열이 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또 벌려봤더니 나머지 치아 5개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면서 완전히 교정이 된 거예요. 그는 그날 이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놀라운 소설을 쓰게 됩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권사님이 돼요. 집회를 다니면서. 깨어진 사람. 이 성령의 기름으로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기의 성격을 부서뜨리는 사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깨뜨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소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유향을 넣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유향은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일종의 송진이에요. 근데 이 유향을 섞으면 재물 속에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좋은 냄새가 나요. 추어탕 집에 가면은 산초를 줍니다. 산초를 조금 넣으면 비린내가 사라져요. 유향은 그런 겁니다. 이 유향을 넣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유향을 넣으라는 것은 향기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꿈을 꾸면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요리를 해서 드릴 때는 이렇고 요리를 하지 않을 때는 화덕에 구운 음식, 철판에 부친 음식, 냄비에 요리한 음식, 이 3종류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근데 화덕과 철판은 오늘날 프라이팬인데 이거는 중산층밖에 없어요. 화덕 오븐인데 오븐이 모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븐과 프라이팬으로 구워서 드린 음식을 따로 드리고 또한 냄비로 요리한 음식을 따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냄비는 모든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부자들만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곡식의 제사를 받으실 때까지도 섬세하게 가난한 자들의 제사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 넣어서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 넣으면 안 될까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곡식을, 가루를 부풀게 하는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발효를 시키기도 하고 부패를 시켜가지고 이 음식물을 처음에 있는 것보다 부풀려요. 그래서 맛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풀리는 음식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기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누룩을 넣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언어나 삶에 있어서 허풍을 넣지 말아라. 허풍 떨지 마라.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자꾸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이 없어요, 말에. 자기가 분당 우리 교회를 다녔고 이찬수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악수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청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이찬수 목사님이 잘한다고.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허풍을 떠는 말버릇이 있음을, 이런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누룩하고 똑같은 게 꿀입니다. 꿀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유혹을 끊고 누룩과 꿀을 넣지 않은 그런 고운 가루로 드린 예물을 올려드려라. 근데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첨가물. 이거를 꼭 넣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소금을 꼭 넣어라.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의 핵심은 고대시대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 위에 소금을 뿌리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소금은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무슨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할 때 소금 언약이 됩니다. 예배자는 신실한 언약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소재를 드릴 때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아들이 없어서 눈물을 쏟았던 여인이 있었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젖을 떼서 이제 3살에서 4살 됐는데 자식을 키우면 제일 이쁠 때죠. 엄마하고 말을 시작하고 엄마의 작은 심부름도 하고 가장 이쁜 그 젖된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맡기고 떠나올 때 한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두 눈 딱 감고 그 아들을 성전에 맡기고 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슬픔과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부흥으로 이끈 시대의 인물이 됩니다. 한나가 자기가 집에서 키웠다면 사무엘은 그런 인물 못 됐을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려고 드렸더니 그 아들을 놀라운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의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 소재물 중에서 구절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모두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소재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